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최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계속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 버린다면 단지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사함 받았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한 믿음과 요한복음에서 증거하시는 믿음을 동일시시켜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숨을 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등지지 아니하는 자 또한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조금 잘라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세례도 받고 예배의 자리에도 참여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 하신 말씀에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 염려, 세상 욕망에 충실할 뿐인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내 자녀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망에 저렇게 충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도 하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계속하여 증거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지적인 동의적인 믿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또한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믿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어드릴게요. 물론 실제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지 않지만은 명목상으로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에 내가 동의한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에 내가 인정하며 믿는단 말입니다. 나는 그 정도에서 충분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계속하여 참된 믿음에 대하여 알려주심에도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한다는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가십시다. 요한복음의 전체 배경에 대한 말씀들로 가십시다. 1절부터 조금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의 사건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주님께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러한 가늠한 여인과의 사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읽은 본문은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8장 13절로 가면 주님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하신 증거가 왜 참된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19절에 듣게 됩니다. 20절로 가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과의 대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21절로 가시면 다시 이르시되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중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로 가십시다. 마지막 59절로 가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전체가 주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2절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고 가늠한 여인과의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뱃속을 드러내실 때에 그들은 분노하며 주님께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주님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잡종이다. 그 말이죠. 너는 또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주님을 공격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얼마 전에 주님 말씀 듣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그렇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말씀 듣고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 요한복음 8장의 최소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과의 대화의 청자가 되는 사람들,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 하는 교부들의 증언,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동일한 입장과 해석, 문맥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8장 30절로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게 된 사람들, 성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주님 계속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고 마느냐 할 때에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명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지 가짜 믿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끝나고야 말았다. 이들의 믿음은 가짜를 떠나서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공격했고 주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주님을 모욕했더라. 최소한 가짜 믿음으로 끝났다 정도로 말하려면 주님을 믿는다고 겉모양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하지만 뱃속에서는 진짜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정도가 될 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가짜다. 아니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녀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가짜 믿음으로 끝나고야 말았죠. 그러나 동일한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29절까지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 듣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8장 30절에 기록되었다. 그 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믿은 이 자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사라졌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고자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십시다. 참된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사람,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단지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만 가고 싶어 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큰 상급을 받아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큰 영광을 천국에서 얻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아도 상급은 없지만 천국은 들어가요. 구원은 받아요. 그렇게 믿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세속적인 사람이든 자기 욕망 속에 사는 사람이든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든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도 나는 마치 보험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참여할게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원치 않아요. 그래도 천국 가는 보증수표로, 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믿음이냐, 일시적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표면적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불완전한 믿음이냐. 자, 이렇게 이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주의했고 설교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의 이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관점의 이해는 결과론적인 이해다. 결과가 벌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며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신학적 교리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데마 같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주님의 복음에 충성되이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야 합니다. 그 결과론을 보면서 이 주의 종 데마였던 이는 불완전한 믿음, 잘못된 믿음, 무슨 믿음을 가졌어.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어. 그러한 이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믿음이고, 자, 주님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제가 과거에 트랙터를 운전을 하다가 트랙터의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럼통에서 기름을 직접 주유를 했는데 유감스럽게 그 드럼통의 이 뚜껑이 느슨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왔었는데 빗물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인 기름을 트랙터에 주유하고 말았어요. 트랙터를 운행하다가 트랙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 그 물과 기름이 섞인 것이 엔진에 들어가니까 정상으로 작동이 안 되고야 말았거든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때가 지난 다음에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구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그건 운명론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마술사 시몬같이 어리석게 될 수도 있고,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결과는 배교로 끝났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 점쟁이들의 점치는 것처럼 점쟁이들의 관점은 운명론적인 관점이에요. 가을에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봄날이 되면 너에게 귀인이 와서 너 인생에 필 것이다. 그런 운명론적인, 또한 유감스럽게 많은 크리스천들도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니까 누가 나에 대하여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복을 보장해 주는 아름다운 결정적인 운명론적인 예언을 해줄 겁니까? 그러한 멋지고 아름답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음 보증수표를 받으려고 신사들들 같은 자들이 하는 애언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된 신학 교리적으로 거꾸로 보면, 아무개는 참된 믿음을 가졌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아무개의 현재가 좋지 않으니까 그는 과거에 주님을 참되게 믿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고 세상으로 갔고 주님을 등진 거야.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음은 동일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 은혜가 큰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감격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처럼 여긴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돌보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당연한 것을 했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고난, 죽으심을 들을 때에 그래요? 나를 위한 죽으심이네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죽었다고요. 좋아요, 좋아.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앞으로 수십 년 산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도 천국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대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풍부하게 주세요. 아니면 성공할 만한 기회와 능력을 가득히 줘요. 극단적으로는 내가 로또를 사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고, 미국에서 슈퍼볼을 사면 당첨되는 거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내게 갑자기 변호사를 보내서 상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돈벼락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돈 잘 버는 능력,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 뭐 그런 걸 주든지. 그래서 살 때도 천국, 죽은 다음에도 천국.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줘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각 사람들이 걷는 길이 틀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주님을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가 걷는 걸음이 틀립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노라 들을 때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할 때에 좋아요, 좋아. 이제 나는 무죄가 되었나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요. 심지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좋아요, 좋아.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감사해요. 찬양할게요. 그러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 감사, 예배, 경배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최소한 주님을 믿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은 그 믿음을 결과론으로 본 다음에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마틴 루터처럼 가짜 믿음이 폭로되었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들이 믿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 일들,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계속하여 주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졌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그들의 뱃속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그들은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팍한 자들이 되었는가? 실제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편 119편의 고백대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죄를 끊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원망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크리스천들이 있더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소수의 크리스천들만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왜 내게는 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최소한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들을 돌아보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와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길 때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복된 기회이건만, 그 기회를 복되게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다수의 주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그래도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까? 겨우 이것저것 뜯어붙여가지고 살아오고 있건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아름다운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까지는 몰라도 왜 그럭저럭 겨우 그냥 버티고 산다 싶은데 이런 좋지 않은 일, 이런 힘든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겠지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그럭저럭 사는 단계 정도로 다시 돌려주시든지, 아니면 더 윤택하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넉넉한 재정 여유를 가지는 삶을 주시든지.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단지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채 하나님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운명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대부분은 참된 믿음이야. 특별히 나는,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참된 믿음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참된 믿음의 결실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참된 믿음이니까 현재는 세상으로 가고 세상 염려로 가득할지 몰라도 참된 믿음이니까 해피엔딩한 결과를 맺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야. 주님을 진짜 믿었어. 그러면 그건 참된 믿음이야. 그러면 여러 우여곡절을 통과하더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최소한 타인들은 몰라도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나는,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진실로 따르지 않는다 해도 현재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주님 믿은 건, 내 자녀들이 과거에 주님 믿은 건, 내 가족이 과거에 주님 믿은 것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해피엔딩,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30절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사람들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일시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그랬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주님을 죽이려 했고 주님을 대적했고 주님을 모욕했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안 되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났는데 그러한 주님의 해석에 있어서는 잠깐 믿다가, 그러나 잠깐 믿은 것을 일시적인 믿음으로, 불완전한 믿음으로 말하고 해석하는 게 맞냐? 잠깐 믿었다는 건 그 믿음을 잠깐 동안,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했다 그 말이지. 짧은 기간 동안 유지한 그 믿음이 가짜였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통하여 한 10명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을게요 했다고 합시다.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나 믿을게요.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 예수님 이제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의 감정의 상태나 지켜볼 때에 그들이 느끼는 설레임, 흥분, 감격 정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 예수님 믿을게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당연한 권면으로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믿을게요 했던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할 때가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미 거기에서 절반 이리저리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하는 입장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고, 절반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갈게요. 자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다음에 막 울고 통곡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격에 찬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주님 복음 들으면서 저리 감동을 받았으면 그러겠다.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그 감정 상태나 그 기쁨이나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들을 때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런 정도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들을 저는 발견해 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럴 때는 매우 놀라운 흥분 상태나 기쁨이나 통회 자복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든 혹은 심지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경우가 많고, 주님을 현재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태반의 사람들은 꾸준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까지는 드린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성경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소수가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면 10명이 나 예수님 믿어요 할 때에 그 상태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30분 뒤, 1시간 뒤, 3시간 뒤, 다음 날, 한 주간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야, 저 사람들 가운데 저 아무개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나 저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마틴 루터로 한다면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신속히 안 믿는다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했던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참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 그럴 때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출발선에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 이 사람이 주님 믿었는데 불완전한 믿음으로 믿었다. 이 사람이 주님 믿었는데 참되게 믿었다. 이 사람이 주님 믿었는데 표면적으로 믿었다. 일시적으로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수고, 노력, 희생 앞에서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어떤 자녀는 효자, 효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는 자녀들이 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자녀들은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해줘요. 아, 감사해요. 또 저것도 해줘요. 저것을 해주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또 다른 이것도 해줘요. 그렇게 가는 자녀들도 있더라. 부모의 그 사랑에 감사해요.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해요.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더 해줘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요. 그런 자녀들이 있고,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감사해요 한 다음에 정말 바른 생각, 바른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의 짐을 질 수 있다면 함께 지려는
자녀들도 있더라. 속이 깊고 철이 들게 되는 자녀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 주님 믿어요. 거기에서 누가 일시적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표면적인 믿음이냐, 불완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 그런 구분을 운명론적으로 저는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 주님 믿었는데 이제 주님 믿은 그 믿음을 잠깐의 믿음으로 일시적으로 주님을 믿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 것이냐, 불완전한 믿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믿음까지도 파괴를 시켜버리고 말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믿음이 씨앗 상태였다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장성한 신앙 믿음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각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걷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안에 자동적으로 거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운명론적인 주장, 운명론적인 믿음에 대한 주장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운명론적인 믿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은 건 믿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술사 시몬에 대하여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마술사 시몬의 결과가 사도 베드로의 선포처럼 너는 이 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다거나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주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어. 진짜가 아니었어. 표면적인 믿음이었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마치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스를 쫓아가다가 술사 발람으로 죽임당했던 것처럼 그 결과적으로 술사 발람으로 인생이 저주 가운데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써진 주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미친 것을 가로막으려고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 선지자가 미쳐가지 않도록 한 예는 성경 가운데 발람 선지자의 경우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무당이나 술사가 죄짓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귀를 사람 말을 하게 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성경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면서 거기에서 운명적인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참된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리가 없고, 내가 현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깨어있지 않아도 나는 참된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그는 가짜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불의의 싹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가 술사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가 진짜 선지자였으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고 주장하고 설교하고 싶은, 또한 성경 해석하고 싶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이때 믿은 거예요.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동일한 밭이라도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씨를 뿌렸는데 같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씨는 제대로 나지 않고 죽기도 하고, 어떤 씨에서는 때가 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고추 모종을 두루두루 심어놔도 어떤 고추 나무에서는 주렁주렁 고추가 맺히기도 하고, 어떤 고추 나무는 얼마 안 맺기도 하고, 어떤 고추 나무는 병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혹여 어느 고추 나무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저 고추 종자는 가짜였어. 가짜였기 때문에 병이 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너무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그의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걸로 운명 지어졌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가보십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을 믿은 사람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 그럽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라 그럽니다. 주님을 그 믿은 제자들 가운데 많이 물러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는 60절로 가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만 자기들이 다 이해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유지하겠어. 각자가 걷는 길이 틀리죠. 또 어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은 다 이해되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하여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도 아니고 때로는 주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또한 때로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셔도 주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주님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을래요, 따르지 않을래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는 일락을 사랑하는 것, 세상 염려, 쾌락, 그러한 것들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욕망 속에 충실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할 때에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세상 욕망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걸 선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결정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땅 가운데 가시덤불 땅이 있을 때에 어떤 농부는 그 땅을 기경합니다.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는 거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안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다. 그 상태로 놔두는 사람은 때가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이 가득하다 그래도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이 땅들은 땅을 갈면, 밭을 갈면 계속하여 돌멩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농부는 밭을 갈아서 돌멩이를 골라냈지, 돌멩이가 많다는 걸 알면서 그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좋은 수확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처음부터 옥토 같은 거름진 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땅들은 단단하고 돌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고 거름이 적고 그런 땅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결실도 별거 없더라, 그렇게 지혜로운 농부들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땅이 좋지 않은데 그 상태에서 방치하고 갈지도 않고 가시덤불을 파내지도 않고 잡초를 뽑지도 않고 돌을 골라내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농사 짓는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농부들, 지혜로운 농부들은 땅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많이 물러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었고 표면적인 믿음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혹은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건 운명론적인 주장인 거예요. 운명론적인.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교리적인, 신학적인, 운명론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유감스럽게 아주 많습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 믿었다면, 혹은 내 자녀들이 진짜로 주님 믿었으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으로 가고, 비록 지금은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되면 내 자녀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될 거야. 그러한 망상적인 기대를 하고 사는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믿게 된 성인 남자 3,000명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믿었는데 도대체 그들 가운데 누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말씀도 깨닫고 배우기 전에 기껏해야 복음만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탁월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얼마나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건 주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또한 말씀에 따라 사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 때에 그 3,000명 가운데 누구는 주님을 믿자마자 이미 참된 믿음이야, 탁월한 믿음이야, 누군가는 일시적인 믿음이야, 누구는 불완전한 믿음이야, 누구는 가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해피엔딩한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런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좌로 가고 한 사람이 우로 갈 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두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 우로 정반대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갈라서서 걸어간 지 하루가 지났다면 너무나 다른 곳에 있겠지. 그러나 갈라서서 걸어간 지 1초밖에 안 됐다면 몇 걸음 차이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믿은 다음에 걷는 걸음 그 걸음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냐, 민난 다섯 처녀처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인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칭찬하시는 복 주시는 그런 사람들로 판명 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갓 주님 믿을 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10처녀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10명의 처녀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첫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운명론적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에 밀어냈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슬기로웠기 때문에 운명 지어진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10명의 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것으로 결론 지어주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8장 12절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서 다니게 되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자기를 믿어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30절부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이후로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을 믿었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판명날 것이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것을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주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어느 때가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아니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런 자들이 되고야 말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가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단지 현재 지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구원은 결정났어. 자 이제 천국은 보장되었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다음에 갑자기 핵폭탄이 그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3,000이나 더하게 된 그 제자들은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주님을 믿은 다음에 거기에서 주님 믿게 된 3,000의 제자들이 인생이 마감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믿은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거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내 제자다 그러시는 거고, 그러지 행위구원론적으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다 그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을 믿었는데 아직 그때까지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거듭납니다. 주님 믿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가 그가 참된 믿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등지는가, 주님을 배반하는가, 종교인으로 마감되는가 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오사스라,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교회, 목회자들, 강단, 이런 데가 80%가 일반적으로 넘어요. 신학교 교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비율로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었지요? 그러면 당신들은 주님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요.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해 줄게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로 운명 지어졌다고 해줄게요. 그렇게 주장하고 가리키고 믿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믿는 믿음에 대하여 또한 그 믿음의 여정, 참된 믿음으로 판명 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하여 밝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주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너가 주님 영접하고 믿은 그 믿음이 진짜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갓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언제 주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오늘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것인지 안 따라갈 것인지, 내가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 것인지 주님을 따를 것인지 날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각 사람이 나아가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를 구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그 큰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농사꾼의 비유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시고 심을 씨앗을 주시고 좋은 기후를 주시고, 그런다 해서 자동적으로 결실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씨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밭을 갈고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이 가득한 웅덩이를 주셨다. 옆에가 하천이 흐른다. 그러면 그 하천물을 퍼다가 밭에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농부가 해야 돼요. 어느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물 빠짐이 잘 이루어지도록 밭을 관리해야 되고, 어느 때는 비가 적게 온다 그러면 하천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밭에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름을 주셨다.
그것이 밭에 자동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걸음을 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꾼이 그 밭의 상황과 때에 맞게 걸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각종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결코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농사꾼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줘 버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줘 버리고 지혜로운 자, 성공하는 자,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 버려요. 또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줘 버릴 거예요. 그러한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부터 읽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서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뜻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뜻에 대한 이해는 종교개혁자들이나 교부들이나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와 차이가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진리 대신 주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주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들. 그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감 믿었는데 진리를 제대로 알 리는 없잖아요. 첫째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해요. 갓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영접했더라도 우리 주님에 대하여는 수박 거달기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느니 뭐라느니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죄의 종으로 현재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30절 상황에서 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회개가 터졌습니까? 죄를 깨달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사도들이 증거했지만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하지만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회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에 이들은 이제 주님에 대하여 대적자가 되고야 합니다. 주님을 믿었다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이 되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들을 성공적이 되게 하고 칭찬하고 이뻐해주고 그러한 메시아 그런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을 드러내시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책망하고 그 주님, 나는 당신을 더 이상은 메시아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네요.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어떤 종요? 죄의 종들. 죄의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천국이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죄의 종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던 소위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미련한 5처녀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교리적으로는 주님 믿었는데 그러면 거듭났어, 자유케 되었다고 해버리자. 죄를 지어왔고 죄를 깨닫고 회개도 안 했는데 죄사함이 다 일어나 버렸다고 해버리자. 그러한 교리적인 접근은 굉장한 함정을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리적인 주장이나 접근이나 이해가 아니라 주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 아직은 죄의 종의 상태에 남아있고 자유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믿은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었던 거지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정말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 그러고 또한 죄의 종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면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의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뱃속에 일어난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야 말았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전히 그들은 죄의 종이고 심지어는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며 실상 이 정도까지 와서는 더 이상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나 주님 믿어요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잠깐 믿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너무나 그들의 믿음이 초라하고 불완전했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하는 이야기, 결과론적으로. 누가 처음에 주님 복음 믿고 믿을 때에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 강렬한 믿음, 대단한 믿음, 탁월한 믿음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지요. 또한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어. 그것을 지금 믿음이 있다, 그렇게 비유하십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나아가서는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만 마신다면 그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겠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는데 음식이 인스턴트에 불량식품으로 가득하다 그래도 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나아가서는 물도 먹고 음식도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침대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합시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건강이 속히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중년, 노년이 되신 분들은 건강이 신속하게 악화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데 믿음만 있다, 나는 믿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처음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다. 일시적인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워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성경 해석 싫어요. 나는 기복주의적인 내 성공과 내 세상 영광을 가져다 주는 주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땅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땅을 땅받기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게 땅받기 기도입니다. 이 땅을 주세요. 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 둘레를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 마을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해요. 예, 원합니다. 이 마을에는 내 부모 형제가 살기 때문에 이 마을에 부흥이 오기를 원해요. 이 마을이 복음화되기 원해요. 그러면 이 마을을 빙글빙글 돌면서 땅받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을에 부흥이 올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땅받기 기도를 하셨겠지. 70명의 제자들을 각성 각 마을에 보내면서도 그 마을에 가서 땅받기 기도를 해라 그러셨겠지. 그러나 나는 그 땅받기 기도라는 그 탁월한 것을 믿기를 원해요. 그 가르침 너무나 원해요. 나는 그걸 따르겠어요. 행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미혹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길,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 의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재림하시면 내 참 제자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양이다. 오른편에 너희는 모여라. 내 영광을 받을 자들이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들아.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운명론적인 믿음, 결정론적인 믿음을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끝날 것이라는 망상을 한 채에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삶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허황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고난 중에서라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